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나누면 6부분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요단 서편의 미정복 지역, 8절부터 33절까지는 요단 동편,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땅 분배, 14장부터는 요단 서편의 땅 분배인데 14장부터 18장까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19장에 나머지 6지파의 땅 분배가 나옵니다. 20장은 도피성, 21장은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분인 요단 동편의 땅 분배입니다. 요단 동편 땅 분배는 여호수아 13장만이 아니라 민수기 32장, 신명기 3장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3장에 구체적으로 분배 현황이 나오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분배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분배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민수기 32장과 여호수아 13장의 극히 일부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디본 지역이 민수기에는 갓 지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에는 르우벤 지파 소속입니다. 그런데 디본은 지도로 보면 르우벤의 최남단 아르논 강에서 위쪽으로 약 5km 정도에 위치하기에 갓 지파 소속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디본은 다른 디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디본은 이스라엘이 잠시 차지하였지만 나중에 모압에 빼앗겨 대예언서에는 모압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에 주요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누면 8절부터 14절까지는 개략적인 설명, 15절부터 23절까지는 르우벤 지파 땅 분배,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 땅 분배, 29절부터 31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 땅 분배, 끝으로 32절, 33절은 추가 설명입니다. 서론 파트에도 눈여겨볼 곳은 13절입니다. 그슬 족속과 마하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점이 중립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군사적 한계로 점령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앞으로 점령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점 강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융화되어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처럼 이스라엘을 속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은 그술과 마아갓의 침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그술과 마아갓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의 배경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술은 훗날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의 은신처가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마아갓은 벤 마아가로 나중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다윗 시대 세바에 반역돼 세바의 도피처가 됩니다. 두 곳 모두 반역의 근거지가 된다는 점은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영역이 어느 순간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 매우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참고로 구슬과 마아갓은 문하세 지파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14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오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전통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나중에 21장 레위인의 성읍 때 더 다루겠습니다. 르우벤 지파 땅 분배에서 눈에 들어오는 곳은 21절과 22절입니다. 미디안의 격퇴와 점술과 발람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미디안은 요셉을 사서 판 상인들 출신 지역, 모세의 피신처이자 아내의 고향으로 익숙한 곳인데,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 때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부추긴 여인의 출신 지역입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나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저주하지 않으니 발람이 의로워 보이지만 그는 겉으로만 순종한 척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관해서 제가 4분 정도 되는 영상이 따로 올려져 있는데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대대적으로 척결하는데 그건 바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도록 조장해서 공동체 내부에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의 세력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미디안의 다섯 왕과 발람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이 미디안 격퇴와 발람 죽인 사건이 다시 언급된 까닭은 민수기 31장 이후에도 여전히 공동체의 거룩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남아 있었을 텐데 미디안과 발람과도 같은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들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없애는 일망타진의 정리가 있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디안을 나중에 기드온이 완전히 멸절한 이후에 미디안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시편과 예언서에 보면 미디안에게 행하신 대로 해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완전히 진멸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 그리고 악한 모습의 싹을 완전히 잘라 버려야 합니다. 가치바 부분에는 물론 루벤 지파 부분에도 나오지만 강성했던 헤스본의 시원왕이 멸망하였던 점이 나오고 므낫세 지파 땅 분배 부분에서는 막강했던 바산의 옥왕이 제압되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단 동편의 군사력은 이스라엘 안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 동편의 군사들이 호위무사가 되었고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정벌에도 이 요단 동편 군인들이 기여하였는데 그런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보면 외세의 침략의 방파제와 정찰대 역할을 하는 전방 부대가 바로 요단 동편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막강한 군사력이 1차적으로 요단 서편, 이스라엘 전체에 안정을 가져옵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요단 동편이 먼저 무너진 후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마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 방파제를 잘 세우고 든든히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식적인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